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로 정했습니다. 네, 다 같이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성도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이후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가인이었고 그 동생이 아벨이었죠.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흠양되었지만 형의 제사는 그렇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투심을 이기지 못한 형 가인은 그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일 직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람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관계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제 룸메이트의 도움으로 아침을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기는 하지만 가끔 그 전날 밤이 피곤해서 깊이 잠들어 버리면 알람을 듣지 못하고 쭉 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함께 사는 룸메이트 형이 이제 저를 깨워주고 그렇게 신학과 아침 예배를 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학교 식당에 집사님들의 노고로 지어진 밥으로 또 아침을 시작합니다. 수업 때는 또 어떨까요? 나이가 지긋하셔서 눈이 침침해 돋보기를 끼셔야 학생들을 볼 수 있는 교수님과 오늘 수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을 보면 제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또 오늘 교회를 올 때에도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버스 운전 기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전 세상에 가득했으면 좋았을 법하지만 우리는 남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며 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관계에서 이루어진 악한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삶은 대부분 인간 관계에서 규정이 됩니다. 동식물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결과에 대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악의 심판과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관계에 있어 행했던 선악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그가 살고 있는 삶의 거처와 그리고 인간의 행위는 그가 살고 있는 삶의 거처와 관련이 있는데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범죄했을 때 숨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은 단지 에덴 동산에서 내쳐진 사람이 되었다면 가인은 다음 구절과 같이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4장 말씀대로 가인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 위의 삶이 끝나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현재의 삶의 결과로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거처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현재 있는 관계의 거처, 관계의 공간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음에 세 가지 사실에 답하고 오늘 다짐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내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내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동생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하나님께 답함으로 범죄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얽히고 설킨 인간과 사건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무 책임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뉴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응급 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 택시기사가 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못 가게 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의 호소에도 소용이 없었고 시간이 지체된 뒤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결국 숨졌는데요. 택시기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택시가 속도를 내는 듯 하더니 결국 구급차와 추돌합니다. 사고 처리 전에는 못 간다는 택시기사. 진짜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내려가지고. 응급 환자가 있다는 환자 가족의 말에도 막무가내입니다. 아니, 나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뭐 죽는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나 치고 가는 거면. 아, 치고 간다니까. 나 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그날 아침 증세가 악화돼 응급실로 가던 폐암 사기의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실랑이는 10분 넘게 이어졌고 환자는 119 구급차가 온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차문은 다 열려있고 응급차 문은 다 열려있고 택시기사는 어머니 얼굴 사진을 찍고 있고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택시기사는 실랑이를 벌인 구급대원을 폭행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요양병 간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자꾸 반말하니까 차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밀쳤죠. 밀치면서 같이 밀었어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40만 명가량이 참여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강력팀을 추가 배정하는 등 사고와 사인의 연관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사고 자체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이 일은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운전기사는 자신의 이익과 상황만을 생각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한 생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상당히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조금이라도 나의 이익이나 내 생각을 중요시함으로
남에게 닥쳐올 불행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간 적은 없는지 이 시간 돌이켜 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적은 없지만 제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심하고 또 실족하게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든 작든 상대방의 길을 어긋나게 한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의 차이를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불행을 당한 사람에 대해 내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당한 불행이 나로 인함은 아닐지라도 나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냐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교회 등 이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가 있을 때 그중 한 사람이라도 불행하게 된다면 그 관계에 속한 사람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에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교회 공동체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공동 번역 말씀에서 더 자세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만일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과부들을 도와주어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이 세상과 교회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다한 책임은 그 사람을 넘어서 사회 전체와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너는 그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아무도 돌봐줄 자 없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 문명과 복음의 혜택을 맛보지 못하고 기아선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 과연 나는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인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를 위해 죽어야 했단 말인가? 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내용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도 실제 삶에선 흔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강도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뉴스에 나거나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중동 사회에서 강도를 만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 행상인들은 먼 길을 떠나야 했고 또 그 길목에서 호시탐탐 자기들의 소유물을 노리는 도둑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대우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은 평소에 입 바른 소리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처신을 잘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을 이웃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도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주제를 생각하며 제가 설교를 쓸 때 저에게 떠올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저는 생일을 며칠 앞둔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들떠 있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시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신도시 개발 구역이었기 때문에 주거 지역은 꽉 찼지만 상가 건물은 거기에 비해서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의 생일이 되면 주로 맥도날드나 피자헛처럼 큰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파티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저도 여느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그런 생일의 이미지를 머리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일 초대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장에는 생일 파티 장소와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장소는 지하철역으로 모이라는 것이었고 또 그 내용은 그곳에 있는 노숙자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당장 아버지께 따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오겠냐고 말이죠. 어떤 친구가 나에게 오겠냐고, 어떤 친구가 내 생일 파티에 참석하겠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뜻을 돌이킬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로 가서 이 문제의 초대장을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생일을 고대하고 기대했던 제 마음은 이제는 생일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생일이 밝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학교 앞 운동장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노숙인 분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또 빵을 먹으며 생일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24년간 살면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날을 고를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자는 전 인류와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선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 가인만을 향한 질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또 내가 외면하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 아우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는 내 아우가 아닙니다. 그는 나의 이웃도 아닙니다. 나는 그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선을 행할 아무 의무와 책무가 없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살인 사건의 전말을 아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뻔뻔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 형제를 지키는 저와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24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하도다. 주보자 앞에서 한 기도 올리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었네. 또 형제 사이에 오락을 나누며 한없는 사랑 넘치며 눈물도 흘리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내 주변 사람에게 불행을 끼쳤던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 영향이 크진 않을지라도 그로 인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만약에 품게 되었다면 하나님, 그것은 소중한 영혼을 잃게 되는 일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저희로 하여금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불행을 당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며 소중하고
또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 이웃과 형제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